안녕하세요, 교회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9월 9일 월요일이고요. 출애굽기 7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이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수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살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의 요술살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제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행했던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이라고 하죠.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너희들에게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죠.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 내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이렇게 표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조건 없이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내면의 안정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왜곡된 사랑 가운데 있으면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서도 사랑에 집착하거나 사랑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오늘 육신의 권위자로부터, 여러분 주변에 육신의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내 사람이라고, 내 사랑받는 자녀라고,
내가 아끼는 아들, 딸이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안정감이 있고 사랑을 구걸하거나 사랑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건강한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들이 무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지금도 여기세요. 어느 정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분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아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로가 관심 갖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반복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바로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고 강팍하고 완악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날 메말라지기 시작했어요? 강팍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되지도 않고요. 찬양에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요. 예배에 참석해도 여러분이 무덤덤해요. 그럼 이것은 내 영적인 위기다 여기시고요. 그때 인위적으로도 시간을 내어서 노력해서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서 보여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으면 좋겠다.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메말라지려고 하는 순간 위기다 여기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야 될 사인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이들을 좀 광야로 내보내라. 이유는 광야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역사를 통해 우리를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왜냐?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겼잖아요.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파라오를 경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지 사람을 섬기거나 어떤 우상을 섬기거나 어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힘들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길 원한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섬기는 인생인가 한 번쯤 점검해보면 좋지 않을까. 오늘 7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받는 자녀라고, 내 사람이라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구걸하거나 사랑에 결핍되어 있거나 사랑 앞에 왜곡된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니 내 마음이 무뎌지려고 할 때마다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 무릎 꿇어라.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